안녕하세요. 10월 4일 월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순수함입니다. 깨끗함이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깨끗한가, 곧 죄로부터 얼마나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우리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있는 조그마한 악, 조그마한 죄, 조그마한 아쉬운 생각들, 불평들, 불만들, 그것이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더러움이 깨끗이 씻음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조그마한 더러움이, 악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조그마한 것조차도 그 조그마한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조그마한 죄라도 깨닫게 되어서 그것마저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말로 크리스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아주 순수하고 결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찬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깨끗하기에 서로가 물론 이해하지 못하고 좀 아쉬운 것들,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어떤 말 못할 그런 아쉬움들, 또 불만들이 반드시 그 삶에서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아내에게 말하고, 아내는 또 저에게 말해서 정말 깨끗한 관계를,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온전한 깨끗하신 두 분이 나누셨던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우리들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좋은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정말 깨끗한 관계, 그것이 또한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들 가지고 나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교회에 조금이라도 내가 악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나간다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불편한 것을,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깨끗한 자에게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냥 지나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 삶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진 것처럼 관계가, 또 교회가, 가정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모임,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모든 죄, 어떠한 죄든지 사함을 받고, 물론 자백을 해야죠, 회개를 해야죠, 돌아서야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피로 깨끗하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럼 깨끗함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열왕기상 7장. 네,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참으로 대단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사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데, 근데 솔로몬의 삶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의 마지막을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솔로몬은 어제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전, 자기 궁을 만드는 데는 13년인가요? 14년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배나 더 걸려서 더 환란한, 정말 그 자기 성을 만들었다라는 것, 아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삶의 원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 나누고요. 예스겔 37장, 마른 뼈들, 마른 뼈에 대해서,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리시고 생기를 입히시고 생명을 입히시는 그런 말씀. 시편 87편, 88편,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그 시편을 읽고자 할 때는 잘 이해가 그 하나하나 단어들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살아있지 않았는데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우리가 어제 설교 나눈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외치시는 그 절규 아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한 마음 그러한 뜻을 그러한 사정을 헤아리고 이 시편을 읽다 보니까 정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나음을 우리의 찢김을 위하여서 고통당하신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서 움직여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죽은 뼈, 마른 뼈, 그 뼈를 살리시고 붙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지금 예언하신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곧 우리들은 사망을 당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정말 생기 없고 활력 없고 생명력 없이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살아가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삶입니다.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사망을 당한 그러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 참으로 이것은 체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내가 죄 없이 깨끗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완벽하게 우리는 깨끗하게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할 때 죄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백하게 되어져서 또다시 깨끗해진다는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게 되어진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예수님,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 없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끗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분노를 그 온몸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서 그 생명의 빵, 그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떡을 그 살을 먹고 또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그 예수의 생수를 마시면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삶에서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예수의 살과 피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주 만족되어지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